오늘은 2026년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이번 주간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절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하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매년 그러하듯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죄가 뭐냐,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적인 규명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만약 잘못 알고 있었던 죄의식이 있다면 그건 좀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좀 같이 시도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든지 아니면 신년주간이든지 한 주간씩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그때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닷새 동안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5번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어느덧 우리가 그 한 부분에 있어서 탁 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뭔가 우리 안에 정리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조금 새벽에 나오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닷새 동안 참석해 보시면, 아, 죄란 이런 것이구나, 진짜 죄사함과 죄사함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저는 매듭이 좀 지어지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계속 드러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기억 안 되겠지 못하시겠지만 잠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요.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 그거 좀 드러내자, 그걸 좀 하지 말아 봅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쉴 새 없는 자극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하는 이 쉴 새 없는 자극들을 좀 멈추어 보자. 그래서 한마디로 좀 멍 때려보자. 그 가만히 있는 시간에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 나누었고요. 세 번째는요, 좋다 싫다 하는 감정의 선을 좀 너무 끊지 말고 살아보자. 난 이게 좋아, 이게 난 싫어, 이런 선이 너무 분명하면 그것이 판단이 되죠. 그리고 나는 싫어 하면 벌써부터 우리는 벌써 마음이 굳어지고 벌어지는 상황이나 조건들이 나에게 거부감을 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인생 살면서 나한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라는 하는 그 관념을 좀 내려놓아 보자. 그게 세 번째였죠. 네 번째는 뭐든지 내 뜻대로 좀 되어져야 하는데 하는 기대를 좀 하지 말자.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고 못마땅하잖아요. 그거 좀 내려놓아 보자 하는 말씀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공연히 애쓰지 말자. 막 애쓰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좀 잠잠히 신뢰해 보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정당화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정당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정당화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내가 한 행동을 남에게 납득시키려고 할 때예요. 근데 내가 한 행동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어서 남들이 그걸 다 좋아하는 일 같으면 굳이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한 행동이란 말이 실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남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당화라고 불러요. 그렇죠? 내가 그런 행동하고 내가 그런 말한 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막 강변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정당화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합리화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또 변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습관처럼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좀 의식해보자. 이걸 의식하면서 이걸 조금 드러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당화의 시작은요, 인류 역사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열매 따먹은 죄다, 그거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한테 인간의 죄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한 상징입니다. 열매 따먹은 죄가 아니고요, 그게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수치심이었어요.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을 거니시다가 사람을 찾으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죠. 네가 두려워해서 숨은 거 보니까 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구나. 그때 아담이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하나님, 제가 나무 열매 그 따먹은 거 잘못하긴 했는데요, 근데요, 여자가 주잖아요. 주는 걸 어떻게 안 먹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가 주면 무조건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맛있다 맛없다 이런 토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는데 먹어야지 그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갔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한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주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이렇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 거예요. 여자 탓을 했는데다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 정당화가 첫 인간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셔요. 너는 어쩌자고 그 열매를 먹었느냐 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나도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요, 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했는데요, 깜빡 넘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꿰는지 그 말에 제가 깜빡 속았습니다. 이것도 정당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나를 꿰어서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정당화가 인류 역사의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당화, 자신의 어떤 아름답지 못한 행동, 선하지 않은 것을 자꾸 정당화하고 거기다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 우리 피 속에 이미 깊이 새겨져 있다. 이건 이미 우리 안에서 누구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모두에게 다 습관이 되어 있는 태도다 하는 것부터 인정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다 무슨 일 생기면 벌써 그때 처음부터 내 입장을 변호하고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쑥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화의 태도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하는 걸 인정합시다.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요. 둘이 기도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기도하는가 하면 손을 탁 멋있게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는 맞지만요, 그래도 제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죄인은 아닙니다. 저들보다 제가 그래도 더 의로운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훌륭하죠. 일회에 2번씩 금식한대요. 거기다가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멀리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도 오지도 못하면 성전까지는 왔지만 그래도 더 가까이 못 오고 저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막 두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리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건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죄인들은, 이 세리들은 정말 죄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는 거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 하십니다. 이 2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 아니고 그 세리다.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보고 그래, 네가 의롭게 되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해서 돌려보내셨다는 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싶지만 사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나쁜 놈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는 누군가 하면 이 세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 의를 지푸라기만큼이라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복음의 적용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죄인은 맞는데요. 그래, 내가 요만큼은 잘한 게 있어요. 지푸라기만큼이라도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붙잡는 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만약 내가 그 정도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개선시키면 되잖아요. 내가 애써서 나를 개선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바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지푸라기만큼이라도 내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십자가 바깥에 서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 죄를 죽게 했노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공연한 일을 하신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이 세상 예수님께서 어린 양, 희생양으로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인정이야말로 십자가 은혜 앞에 서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능성이 없었고 지푸라기 같은 희망도 그런 의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것이 없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되게 다 인정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 얘기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맞지, 거기에 끄떡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 맞아, 인정해. 그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지,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그만큼 죄인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 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누구나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설마 내가 저놈하고 다르지, 잘해 토색질하고 불이 온갖 짓을 저지르고 간음도 하고 세상 나쁜 놈이 저놈인데 내가 저런 놈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겠지 싶잖아요. 이제 그 마음이 이게 문제라는 걸. 이게 왜 문제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는 그게 문제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한 인간을 인격적으로 비교해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 딱 비교해보면 바리새인이 월등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생각에 바리새인 하니까 천하의 나쁜 놈들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가서 기도하고, 그 얘기 전에 말씀드렸죠. 블러드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마에 피멍이 들어있다라고 사람들이 놀렸어요. 실제로 피멍이 든 건 아니고 그 놀리는 이야기예요. 왜 피멍이 들었는가 하면요, 항상 혹시라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여자들을 쳐다보면 음욕의 마음이 생길까봐 안 보려고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다니다가 항상 잘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 이마박에 피멍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리하고 비교를 하겠냐 말이에요. 이 세리는 그런 도덕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물건도 막 대충 알아서 막 지 거 아닌 것도 챙기고 없던 세금도 막 매겨서 뺏어가고, 그런 사람이 뭐 간음을 안 하겠어요? 뭘 안 하겠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 놓고 바리새인이 아이고 내가 우리 자보다 낫지, 이 마음 갖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문제인가? 첫 번째는요, 그게 다 50보 100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맹자 50보 100보라는 말이 맹자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맹자가 어느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전쟁터에 나갔는데 병사 하나가 적이 막 저 앞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쳐요. 50보를 뒷걸음질 쳤어요. 무서워서. 근데 뒤돌아보니까 지보다 더 멀리 저 100보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가 하면 그 100보 뒷걸음질 친 친구를 보면서 저 겁쟁이 이러는 거예요. 지는 50보 뒷걸음질 쳤다고. 사실은 인간의 차이는 이 차이예요. 엄청난 것 같고 대단한 인격적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 모습이 보이지 않던가요? 저는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없을 사람과 지탄받는 사람 모습 속에, 그 모습 속에 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보면 그 사람 모습이 내 안에도 있어요. 나도 저 상황이 되면 저렇게 비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실상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남 보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다 똑같은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내가 쟤보다 낫지 하는 생각은 대단히 어리석은 착각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그래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쟤보다 낫지, 이 마음속에서 우리 인간은 점점 그 자아가 강화되어져 가요. 제한적이지만 하늘 아래 있지만 그래도 의로워. 자기 의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점점 커져가요. 이게 굳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려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면 저 인간들 못마땅해 죽겠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흘린 눈물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참 못된 저 나쁜 놈들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 하고가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게
이런 행동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내가 남들 보고 손가락질할 것도 사실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래, 하늘 밑에서는 나 죄인 맞아. 근데 너보다는 나. 그 의가 여전히 자기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귓전으로만 자꾸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교리적인 고백으로만 입술에만 딱 남아있어요. 실제로 십자가를 봐도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쟤보다 나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못 버리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감격이 있겠어요? 그 감격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봐도 감격이 없다 하는 분들은 점검해 볼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데 사람 앞에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자꾸 귓전으로만 들려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하셨어요. 이 말은 네가 남 보면서 아유 저 죄인들 하고 있는 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앞에서도 너 죄인이 아니야. 너 그런 마음은 너 하나님 앞에서 너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우리 1장 6절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요. 이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해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 들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해놓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태도예요. 이런 모순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은혜 앞에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건 더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당화를 내려놓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아, 내가 맞아, 이걸 드러내야 돼요. 이걸 꺾어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 된다니까요. 이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는 거 인정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려면 사람 앞에서 내가 옳다, 내가 낫다 하는 자기 정당화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꺾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습관화된 태도를 고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연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양극단을 조심하세요. 하나는 늘 내가 옳다고 말하는 고집스러운 태도, 이거 버려야 되죠. 근데 또 한쪽으로는요, 모든 게 자기 탓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래,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것도 정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서서 우리가 뭐 하는 건가 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겸허하게 자꾸 되새기면서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 자기 정당화, 자기 의를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걸 연습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도 아, 그렇지, 내가 내세울 게 없구나 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깊이 사람이 물이 들면 어떤 태도가 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면 내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빚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요,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미안하다, 저 더 잘해줘야지 이 마음이 들어요. 그게 복음에 깊이 배어든 사람의 태도예요. 저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복음을 깊이 모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내가 죄인이에요. 늘 죄의식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식이 느껴지는데 남을 보면, 딴 사람을 보면 다 문제인 거예요. 저놈은 또 문제, 이 사람도 문제, 세상에 문제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상하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남을 보면 남이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직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심령에. 복음에 깊이 물이 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식이 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항상 미안해져요.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앞에는 미안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식이 사라져요. 이게 복음이 깊이 물들어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일마다 와서 주님 제가 또 죄 졌습니다, 좀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은 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참 미안하고 빚진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 그대로 그냥 간직하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사람 앞에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하는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꺼이 자꾸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래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절실한 감격이 되게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은 내가 다 틀렸고 내가 다 잘못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병적 태도예요. 아니에요. 다만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이걸 자꾸 되새기며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러면 관계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